우리가 보통 신화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딱 한 권으로 정리된 이야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 신화는 좀 달라요. 수천 년 동안 이 넓은 대륙 곳곳에서 모이고 모인 이야기 조각들이 합쳐진 뭐랄까 거대한 모자이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파고들수록 더 신비롭고 재미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거 있죠? 바로 12지신, 띠동물. 다들 태어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무슨 띠 이렇게 알고 지내잖아요. 근데 혹시 왜 하필 그 동물이 내 띠가 됐는지 그 뒤에 어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해답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태초의 순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띠 이야기 하나에 세상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니 정말 스케일이 크죠? 자,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 저랑 같이 한번 넘겨보시죠. 모든 신화의 출발점이죠. 바로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창세 신화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이야기들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신과 인간, 영웅들의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그냥 거대한 알이었대요. 그 안은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 속에서 잠자던 거인 반고가 딱 깨어난 겁니다. 답답했는지 거대한 도끼로 알을 쫙 깨버렸고 그 순간 맑은 기운은 하늘로, 탁한 기운은 땅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무려 18,000년 동안 하늘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두 팔로 떠받들고 있다가 마침내 힘이 다해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왼쪽 눈은 해, 오른쪽 눈은 달이 됐고요. 몸의 모든 부분이 이 세상의 산과 강, 나무와 풀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거인 반고의 몸인 셈이죠. 자, 반고가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제 주인공이 등장해야죠. 이 텅 빈 세상에 생명을 불러넣은 존재가 바로 어머니신 여와입니다. 여와가 도니까 세상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황토흙을 물에 개어서 자기 모습을 닮은 인간을 하나하나 정성껏 빚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손으로 빚다 보니까 여와도 좀 지쳤나 봐요.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새끼줄을 진흙탕에 푹 담갔다가 공중으로 휙 하고 휘두르는 거였죠. 그랬더니 사방으로 튄 흙 방울들이 전부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왜 세상에 신분이 나뉘게 되었는지 아니면 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제각각 다른지를 설명하는 아주 재치 있는 신화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세상도 있고 사람도 생겼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질서죠. 이제 혼돈의 시대는 가고 인류에게 처음으로 문명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전설적인 왕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중국 신화계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삼황오제입니다.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복희는 사람들에게 불을 쓰는 법과 사냥하는 법을 알려줬고, 신농은 온갖 풀을 직접 다 먹어보면서 어떤 게 약초고 독초인지 알아내서 농사와 의학의 기초를 닦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인류가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자 문화 영웅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다스렸다고 해서 세상이 늘 평화롭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신화 속 세계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강력한 영웅의 등장이었죠. 바로 그 성군 중 한 명인 요임금 시절에 정말 끔찍한 재앙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하늘을 봤는데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 자그마치 10개가 떠 있는 겁니다. 이 10개의 태양은 사실 천상의 신 제국의 말썽꾸러기 아들들이었어요. 얘들이 한꺼번에 놀러 나온 거죠. 그 장난 때문에 땅은 그야말로 불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곡식은 타들어가고 강물은 바싹 말라붙었죠. 그리고 이런 혼란을 틈타서 숨어있던 온갖 괴물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다시 최초의 혼돈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였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요임금은 하늘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고 그 부름에 응답한 이가 바로 활의 명수, 영웅 예였습니다. 인간 세상의 지혜로운 지도자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이 힘을 합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이죠. 예는 자신의 신성한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저 10개의 태양을 향해 활 시위를 당겼죠.
망설임 없이 9발의 화살을 쏘아 9개의 태양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침내 하늘에는 단 하나의 태양만이 남아서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게 됐죠. 혼돈을 잠재우고 세상에 다시 질서를 가져온 정말 위대한 영웅의 업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대한 창세 신화와 영웅들의 이야기를 따라왔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좀 더 유쾌하고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 탄생한 12시신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지배자인 옥황상제가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표시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불러 모아서 강을 건너는 경주를 열겠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12동물에게 각각 한 해를 다스리는 신의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정주 결과를 보면 각 동물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서 정말 재미있어요. 꽤 많은 쥐는 힘센 소 등 위에 몰래 올라타고 가다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뿅 하고 뛰어내려서 1등을 해버리죠. 반면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용은 글쎄 경주하다 말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을 보고는 비를 내려주느라 5등으로 들어왔대요.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자 돼지는요. 오는 길에 맛있는 게 보이길래 좀 먹고 배부르니까 한숨 자고 오느라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그냥 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는 각뒤의 성격을 만들어낸 신화가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신화의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뭐냐면요. 이 신화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박제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같이 진화하고 변해왔다는 점입니다. 여기 조공명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수나라나 당나라 시절에 이 신은요, 온신이었어요. 온신이 뭐냐면 바로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병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간이 한참 흘러서 상업이 막 발달하던 시대가 오니까 그 무시무시했던 역병의 신 조공명이 갑자기 재신, 즉 부와 복을 가져다주는 재물의 신으로 캐릭터가 180도 바뀝니다. 사회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질병에서 가난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신의 역할도 함께 바뀐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바로 삼국지의 영웅 관우예요. 관우는 의리의 상징으로 존경받던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시는 재물신 중 하나인 관제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 인물이 시대의 염원을 입고 신이 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중국 신화는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필요와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온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은 어떤 신일까요? 만약 우리가 현대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신을 만든다면 그 신은 과연 무엇의 신이 될까요? 와이파이의 신일까요? 아니면 마감의 신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수천 년 전 시작된 신화 만들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